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래 오늘부터는 원상복귀해서 그냥 붙어서 앉으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어제 일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왜냐면 지난주에 한 50명 이상이 5층에서 예배 드셨거든요. 오늘도 5층에 아까 10시 한 10분, 15분 그때부터 이제 5층 올라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상황 또 봐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옆에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것이 끝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가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낸 것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 손정우 씨는 나이가 24살. 이 아들 손정우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통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 복역기간을 다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그에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국에 요구를 했고 한국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미국으로 가서 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중형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무기징역이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해요. 죄의 그 형에 따라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으라는 건지 형량을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가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손정우 씨는 못해도 100년 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는 그 아버지가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출했느냐?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벌을 받게 해달라. 미국이란 나라 생소한 나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는 적인데 벌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받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리기는 했지만 100명이 또 올리면 또 그거 100명 이상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온대요. 그거 못 받아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도 올렸대요. 그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댓글을 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피해자를 생각해 봤냐?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이 손정우 씨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분이 뻔뻔하게 자기 자식 잘못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받게 해달라.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아들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은 원래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하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거의 누가복음 11장의 메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요 구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부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적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와 기뻐하는 것이 같이 가요. 서로 상반된 것인데 그렇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기뻐하는 자식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징계하는 것 내면에 깔려있는 건 뭐냐? 그 자식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뻐함에는 사랑함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기뻐함에는 그 무언가 위하는 마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기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닌, 요즘 표현으로요, 찐이 되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예쁘고 좋은데 점점 커가면서 말 안 듣고 저기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저는 왜 낳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보다도 그 자녀를 기뻐할 수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화는요 체면 문화예요. 이 체면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사람들은 얼굴부터 가립니다. 다 뒤집어 써요. 이 체면이에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범죄 뭐 사람 죽이고 뭐 총 뭐 해갖고서 뭐 했어도 얼굴 하나 안 가려요. 우리나라는 뭐 얼굴을 뭐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그거 갖고서 확 저기 하는데, 외국은 체면 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조금만 자라면은요 2배, 3배 막 튀어가지고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 애가 말이야, 누가 언제 물어봤냐고, 그래도 얘기하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그걸 갖고서 또 아유 발불출이라고 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랑할 것 없는 부모는요 그 자체로 죄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모의 역할보다는 부모의 자랑과 체면을 살려줘야 하는 자녀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잘못을 저지른 그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풀어가지고서 가서 데리고 와, 찾아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알아서 깨닫고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기근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벌 주고서 거기서 끝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 무조건 혼만 내시는 것이 아닌,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애틋한 마음, 그 기본은 뭐냐? 기뻐하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러한 기뻐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뻐함.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들이 와서, 거의 어른들은요 본인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대신 와가지고서 자식들을 고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 이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려움에 처한 자기의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좀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창피함도 굴욕도 참고 힘든 것을 참고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모의 모습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으로 또 그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그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겼습니다. 회당장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모든 것, 지위나 체면이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보다 더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해갖고서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좀 낮은 계급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이거 뭐냐면은 우리 이 수로보니게 하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세계사 배우셨죠?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페니키아가 수로보니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그 딸을 고치고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얼굴이 물그락물그락 가지고 그냥 화내고서 돌아가면 몰라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똑똑해서, 저는 이 여인이 똑똑하다기보다는 엄마기 때문에, 딸을 고쳐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걔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지 않을까? 이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정말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엄마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느냐. 성경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나 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아래에는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에게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얘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니까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내면에는요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부모라면 이래야 합니다. 부모는 지위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 그리고 도와주고 책임져야 하는 애절한 마음의 소유자가 부모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일 외에 부모라면 해야 될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 낳고서 기르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요 어른이 돼도 또 결혼해도 결혼하면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요, 더 달고 온대요. 끝나지를 않네. 그래도 부모라면. 근데
부모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줘야 되만 좋은 것을 주는 부모인데, 반대로 부모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 이 오늘 말씀의 반대입니다.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더란 얘기예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부모가 그러냐?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좋은 것을 안 주는, 못 주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녀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도와줄 때 무조건 다 도와주고 무조건 다 들어주고 과잉보호하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가 그 가사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자기 살자고 자식을 버리거나 죽이는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읽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요,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막 떨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두 집 엄마들이 서로 얘기한 거예요. 야,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죽는데 우리 애들 잡아먹자.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잡아먹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야, 어제 우리 집에 잡아먹으니까 오늘 니네 집에 잡아먹자. 그랬더니 다른 엄마가 애를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서 왕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서로 잡아먹게 해놓고서 우리 애만 잡아먹고 저쪽 애는 숨겨버렸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는 자기 살자고 자식을 모른 채 하거나 버리는 경우 의외로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 뜬 사람, 소경이 눈 뜨잖아요. 진흙 발라가지고서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을 떴어요. 난리가 났어요. 와, 소경이 눈 떴다. 저 원래 소경 아니었느냐? 누가 눈 떴느냐?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이 묻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가 눈 뜨게 했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또 화가 나가지고서 부모를 불렀어요. 그 아이의 부모를 불렀어요. 누가 눈 뜨게 했느냐? 당신들은 그 예수가 그렇게 한 거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가 자식이 못 보다가 보게 되었으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살자고 싹 피합니다. 우린 모릅니다. 제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무서워가지고 자기 살자고. 부모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비겁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7일에 중국에서 50대 남성이요, 79세 먹은 엄마를 생매장을 했어요. 폐묘에 가서 생매장,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산 사람을. 그것을 부인인, 그 며느리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파보니까 살았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살았어요. 그 엄마가 살아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중국은 5월 10일이 어버이날이랍니다. 오늘이네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를 생매장한 것이. 근데 엄마가 살아서 나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놈 자식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엄마 걱정이 자기 아들 중형 받을까 봐 그거 걱정하고 있더래요. 엄마의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부모 라면이라고 써서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혹시 먹는 라면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있을 텐데. 8시 예배 때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정리하다가 라면이 번뜩, 분모 라면, 라면? 네. 그러다가 라면 괜찮다. 왜? 라면하고 좀 부모하고 좀 한번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자, 부모를 라면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면은 첫 번째로 주식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기본 식량은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뭐 확 살 때 라면 코너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집 라면 있어? 글쎄 한 개 남았나? 2개 남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사다 놔요. 왠지 없으면 아쉬운. 그렇죠? 비상이 아직은 비상은 아니지만은 그냥 기본 뭐 언제든지 저기 할 수 있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존재. 그러지 않을까? 꼭은 아니지만 때로는. 거기에 라면 생각하면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게 면하고 스프가 있어야 됩니다. 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스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비교하죠. 네. 엄마 아빠 모두 갖춰진 가정이 그래도 제대로 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스프가 3번 바뀌었거든요. 네. 부모가 부모로서 기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든 거예요. 두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만 돼요. 나는 못한다 하지만 안 돼요, 만약에. 자, 두 번째로 라면은요, 긴급식량으로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없었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긴급식량으로 하면은 첫 번째가 라면일 겁니다. 그렇죠? 가장 빠른 비상식량 영순위가 라면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영순위는 부모여야만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상습적인 영순위 말고 진짜 영순위.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비상식량이 주식량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부모의 도움이나 간섭이 자녀의 자립이나 의무를 침해하거나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식량이 아니라 비상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부모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것이 부모예요. 세 번째로 라면의 특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라면 맛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 많이 넣었을 때. 네. 라면 맛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서 라면을 먹는데 부모도 맛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쪽 남쪽에 그러니까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지구대에 찾아왔어요. 며칠간 내 차에 누가 돈을 갖다 놨다고. 차 저기에 문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비닐봉지로 해가지고서 넣는데 돈하고 그리고 뭐 족발, 그다음에 보쌈, 뭐 이런 음식 같이 해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기 했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CCTV를 돌려봤더니 86세 되신 할머니가 이 차가 빨간 차예요. 와가지고서 그걸 와서 걸어놓고 가는 거야.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 86세 되신 할머니가 치매예요. 치매가 걸렸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갖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보낸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아픈 거예요. 자식이 못된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매가 걸렸는데 그 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빨간 차, 빨간색. 그러니까 그 아들 생각해가지고서 빨간 차만 있으면 갔다가 돈하고 먹을 거 하고 갔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치매가 걸렸는데도 변하지 않더라는 것. 그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자리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인생의 의미와 성공 또는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부모 역할하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번 주 사랑 푹 담아서 꼬들꼬들한 부모라면 한번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또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성공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더욱더 모든 가족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